예,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이제 먹이신 후죠. 그래서 제자들 먼저 배에 태워서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제 지시하신 후에, 그리고 본인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게 해서 산에 올라가시죠. 이제 저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녁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가 있고, 그와 동시에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아마 저어도 제자리 아니면 가운데로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생한 것을 보신 거예요. 밤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점점점 저기서 누군가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나 유령 아니냐 제자들이 이제 그랬어요.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한 거죠.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팬텀 오브 오페라를 얘기하면서 유령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유령이 있는데 어디 있냐? 네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가사에.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나중에 들으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유령이에요, 이게.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더러 본인이 걸어오는 것은 뭐 우리가 유령으로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더러 무리를 걸어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면 능히 그렇게 명하시고 또 그렇게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시작하죠.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자연 법칙을 다 깨고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소홀하신 기적으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냈어요. 아주 이 그림 이렇게 됩니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 이렇게 뭐 좀 가까이 있지만은 베드로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 마세요. 믿음이 너무 없다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양궁 얘기를 드렸죠.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쏘는데 몇 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70m. 기억력 좋으십니다. 예, 아주 기억력 좋으십니다. 계속 그렇게 기억력 유지하면 치매 안 걸릴 겁니다. 10m의 이 가운데 노란 거, 10점짜리 관역의 동그라미가 몇 cm일까요? 70m 관역에 12.2cm입니다. 여기서 70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 70m 넘는 데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땅이 넓어가지고 100m짜리 운동장 나오겠는데, 그때는 그 100m도 엄청 길게 봤잖아요. 걸어가려면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가보니까 어떠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어른 데서 가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10m에 12cm 해봐야 그만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다 꽂아 넣어야 돼. 10점 맞으려면. 바람은 양쪽에서 막 불고 있고, 사람들 옆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궁 선수가 이 관역에 이 정중앙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관역을 응시하고 있으면서 또 주변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또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역을 보고 있지만은 신경을 막 써야 해요. 그 흔들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심박수 올라오고 뭐 해가지고 어떨 때는 헛소는 명사수라도 뭐 5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70m 관역에 거기까지 도달을 할까 뭐 이런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역의 정중앙 응시하지 않고 주변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 쓰면서 화살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예, 뭐 점수 나올 리는 없죠. 이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고 그러죠.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의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 소리와 거대한 파도의 그 험한 모습에 잠시 신경이 곤두서자 자신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긴급 군환 요청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고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하시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손을 함께 잡고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이 딱 그쳤어요. 야, 오병이의 기적을 갖다 미처 잊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크게 놀란 거예요. 그러자마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뻐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람이 그치니까 이제 밤새 고생했는데 딱 스톱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밤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 속 고생한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볼 때. 제자들이 당한 고통이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새 죽을 고통을 진 거예요. 예. 여러분, 밤새 잠 못 자고 있는 거, 여러분, 열대 한 30 며칠 되니까 좀 힘드시죠? 저녁에 나는 에어컨 틀어놓고 잘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에어컨 틀어봤자 또 냉방병 걸리기도 쉬우니까 또 중간중간 또 꺼줘야 되잖아요. 환기도 시켜줘야 되잖아. 이것도 귀찮은 얘기. 그러니까 조금만 뭐하면 온도가 안 맞으면 땀이 흘리고 뭐하고 잠은 안 오고 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저나 뭐 다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제자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생겼어요. 한 달 이상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수면 부족 시달리다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 한숨도 못 잤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전에 잤을까요? 오병의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의 눈을 한번 뭐 붙였겠어요? 오병의 사건 그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막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밤새껏 파도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이때 고생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걸린 고생이잖아요. 그 잠이 올 리가 없죠. 아까 어마어마한 그 산꼭대기에서 밑에가 1.7km까지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떨어지는데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그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걸쳐 앉아가지고 참 아름다워로 노래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졸다가는 아무리 졸려도 거기 올려놓으면 쉽게 뜹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딱 멈추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를 조종하고 관리하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더군다나 여기를 보면 이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건 뭐예요? 순간이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사명대사만 순간이동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난 거, 순간이동으로. 이거 가능하겠죠? 예수님이니까. 우리야, 이거, 여기서 저기 가지만 다 걸어가야지만 예수님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얼마든지. 네. 자,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냐면 33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예, 배에 오르다 바람이 딱 그쳤고, 제자들 물을 걷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고, 야, 이분 인간이 아니야. 보통 분이 아니셔. 보통 분이 아신 것을 이미 알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거예요. 이제 프로스트레라는 경배라는 거죠. 깊은 존경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헌신하면서 이후에 그, 신뢰하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랬어요. 이 14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과 16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수준이 틀려요. 나중에 16장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수준이 틀려요. 여하튼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만 조금 의미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처음 인정하고 고백한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던 의미죠. 이 고백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도자 아니고 다른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구세주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 그 사건 때
사건 직전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했고, 또 십자가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네가 만 하나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해서 신성을 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 조롱하는 거죠.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야 진짜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때 가만히 참습니다. 정말 참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건 이게 좀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게 보면 노아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목격했잖아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상시켜봤지만 이분과 같은 현상은 본 적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의 희생적인 죽임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자, 물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제 세례 받으실 때도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드러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세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을 명확하게 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오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구주인 것을 이제 확증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경배하며 고백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이 표현. 지금 얼굴 때에 지금 막 한 거예요. 그렇게 밤새 고동하다가 딱 스톱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가려는데 도착까지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단순한 메시아로 보는 건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존경의 표시로서 지나가는 납비라든가 메시아라는 게 또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 납비, 이제 그 스승들, 선지자들, 기름 부은 자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존경의 표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마태복음에서 말한 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소이다 하고서 하는 이 신앙심 깊은 이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에 마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그들이 심히 놀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가 보는 것과 마가복음 마가가 거기 없었으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베드로가 해준 거잖아요. 얘기해 준 거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 베드로가 본 것하고 관점이 좀 틀려요. 똑같은 사건인데, 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놀라는 모습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경배하고 신앙 고백한 것은 딱 빼놓고 놀라는 장면을. 그러니까 기적을 목격하고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막 크게 동요한 것이에요. 그거 베드로가 지금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예.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엄청 놀랐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심히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내면이 바로 놀란 가슴이라는 거예요. 예. 의도가 틀린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고 마가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믿음을 또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드러내준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다른, 비슷한 일,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실은 제자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따른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왜 저 사람 믿는다는데 저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랬고 나는 그보다 더 못했을 수 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도 더 낮을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 지금 1년 반, 2년 이상 지금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랬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돋보이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우리 봐주신 거야. 은혜야. 대단하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우리 엄청 두려워했어. 떨었어. 예, 우리 너무 나약해. 52절 봅니다. 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떼어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을 여기다 시킨 것은 뭐예요? 떡을 뗄 때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2만 명이 먹을 식량을 한번 해보세요. 있잖아요. 김밥 100개 싸보신 적 있으셨나요? 뭐 한두 분은 계실 거지만 100개만 싸도 힘들 텐데 김밥만 싸도 몇만 개를 싸야 하잖아요. 한 사람 한 개 먹더라도 2만 개를 싸야 되고, 2개씩 먹으면 4만 개. 근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니까 지금 쩔쩔쩔 굶었잖아요. 밤새 지금 뭐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얘기 듣다가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이 5개씩 먹었을 거예요. 김밥으로 시작하면. 그 어마어마한 양. 한 10만 개 가까이 싸야 되는데, 10개 싸기도 지금 힘드는데 무슨 10만 개입니까?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서 끝난 거예요? 축사 한 번에 딱 하시면서 끝난 거예요. 그거도 아니지.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아, 예수님 저런 분이니까 이거 무리로 오르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바람 잔잔한 것도 이거 쉬운 일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이 자연계의 법칙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배고픈 거 문제도 아니야. 바람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이 믿음이 있어야 당연하죠.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은 안 생긴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하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해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와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네. 만일에 그걸 제대로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네. 단순하게 딱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마디 하고 기다렸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밤새 이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이제 집중하다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셨고 위기에 빠진 베드로를 직접 구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밤새고 고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다 이 고생을 하다가 이 배를 바로 잡으려다가 고생하다 죽으나 그냥 파도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으나 똑같아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해양 훈련을 좀 합니다. 특별한 학교들은
해양훈련을 이렇게 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태평양 같은 데서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조난을 당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당하면 그게예요. 바다에 빠져 죽으나 고생하다가 죽으나 똑같이 죽으니까 라이프 자켓 입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그게 가장 오래 사는 길이다. 그거 배워요. 그걸 생존수영이라고 합니다. 생존수영. 그러니까 펄떡펄떡 하면 내 힘이 많이 빠져가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싹 빠져들었으면 이제 본 배하고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최대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상식량만 이렇게 챙겨놓고, 비상식량 뭐 조그만 젤리 하나 가지고 조금 먹고 살아 있어야 되니까 바닷물 마시면 안 되고, 그것만 지켜가면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야 돼요. 옷도 잔뜩 입도 이제 아무리 더워도 잔뜩 끼어 있고, 체온 뺏기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두 명 없잖아, 아무것도. 열심히 자기들이 좀 잡아러 가려고 난리 쳤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그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밤새 고생하다 죽으나, 아니면 그냥 이제 그냥 깔아앉아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딱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아드시네. 순간에 동시에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네.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다 깨달았으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아들 받아들였고, 저분과 함께만 한다면 나는 평생 걱정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맞죠? 안 그래요? 먹을 거 해결해 주시지, 모든 거 위험으로부터 해결해 주시지. 그래야 맞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오병의 기적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감정적인 동요나 지적인 인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머리로는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머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오병의 사건, 바다를 건너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은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뭘 얘기해 주냐면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피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되는데 피상적이에요. 네. 이게 문제예요. 교육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미국식 교육을 많이 이제 건따가지고 애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안경이 최고 공부를 잘했어요. 책을 보면 막 신나게 해가지고 달달달 외웠죠. 근데 영국식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식 교육도 마찬가지고 한 주제 하나를 놓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이해하고 나서 자기 의견이 필요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 에베 시작 때는 노아의 방주를 잠깐 봤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대한 어떻게 사이즈를 갖다가 이걸 그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고 그냥 모든 동물들 다 태우고 이제 각 종류대로 태우고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 만들라고 딱 던져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학을 배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비율대로 뭐 6배, 10배 비율대로 해서 조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서는 이제 뭐 되겠죠. 풍동시험, 풍압시험 해가면서 되겠죠. 이게 이제 종합적인 지식을 긁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근데 단순하게 딱 하나만 물어봐 버리면 내 것이 아니야. 그날 분명히 애웠는데 시험장까지 썼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반납한다고 그러죠. 요즘 애들만, 학생들만은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다가 시험장에서 쓰고 시험장 밖에 나오면서 반납하는 거.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손과 발로 실현이 돼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단 제가 이렇게 아침에 뭐 산에 걸어오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면 속에 엄청나게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벗고 거기 가서 세수를 다시 합니다. 근데 제가 부엌에 가면 이제 어떤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땀을, 냄새를 나는 것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있겠죠. 그다음에 못 믿으면 내가 임으로 어떻게 믿어? 머릿속으로 우리 서울의 아리수는 깨끗한 거야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못 믿고 그걸 안 한, 세수도 안 하고 목마르 먹지도 않는다 하면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적 둔감함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둔감함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좀 나은가요,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나 그거 믿지, 믿지, 믿어야지. 근데 실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몸이 좀, 하도 수면 부족으로 하다 보고, 가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우니까, 이 더위를 먹었는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어지러지한 증상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처방하면 좋은지, 몸에는 뭐 음식이 좋고,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찾아봤는데, 찾아보나 마나 몸이 그걸 못 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계속해서 감사. 첫 번째 감사.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여름더위를 갖다가 또 같이 체험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까 예배 시작할 전까지 설교 시작 전까지도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수면 부족으로 힘들어했을지 체력 고갈로 힘들어했을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게 좀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요? 시사보다? 예.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그거 신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문제가 터지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네. 영적 둔감함에 빠지지 않도록 넓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아까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많은 사람이 노아로 착각하지만 노아는 그 배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영적 둔감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영적 둔감하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탔죠. 노아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노아가 그 배를 건조할 때 몇 년 동안에 건조한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노아가 그 배를 건조한 것이 뭐, 1년이 아니라 10년, 20, 몇십 년이 걸렸을 거지만은,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 와서 물어보고 뭐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홍수가 일어날 거 예언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 배 타겠다고 그거 약속을 하고, 손에 걸고, 뭐, 근처에 가서 이사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조선소 근처에.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비 내리기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전에 딱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듣기 전에 타면 되는데, 아무도 안 탄 거지요. 왜?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설마, 이제까지 멀쩡했는데, 진짜 그러려고? 이제까지 멀쩡했는데, 진짜 그러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멀쩡했으면 진짜 그래요. 예. 이제까지 더웠지만 점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시원하시죠? 지난주보다 오늘 더 더워요. 그러시면 이제 심각합니다. 집단적으로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예, 그러신 분들은 아프신 거예요. 영적 둔감함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또 끌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둔감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영적 둔감하게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뭐 바뀌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다 돼요. 아무 될 것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예, 역사상에도.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이 제자들이 뭐 비몽사몽간 했든 간에 놀래서 했든 간에 신성 인정을 했거든요. 머리는 받아들였어요. 몸과 마음이 안 따라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6장에 그 고백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